행복의 조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복을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복하세요, 복을 누리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성경에서는 이 행복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빌립보서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찾아서 여러분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 세 번씩 큰 소리로 읽으시고, 또 느낌이라든가 은혜 받은 것을 보다가 간략하게 이렇게 메모로 남겨놓으세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자,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로봇가 읽는 것 마냥 그렇게 읽지 마시고, 한국 사람들이 이게 감정이 없어요. 감정. 무언가를 읽을 때. 그 전에 그 초등학교, 예전에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국어 시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전 얘기인데, 국어 시간에 이렇게 읽을 사람, 그래서 이제 읽다가 틀리면 이제 거기서 끝이고 또 다른 사람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기계식으로 읽죠. 그 읽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글을 읽을 때도 꼭 글의 내용에 따라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기쁜 감정,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그 필링을 그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계식으로 아무런 그 음의 고조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그냥 마음껏 그 감정을 표출하면서 성경을 대하게 되면은 성경이 굉장히 친숙해지는 거죠. 친숙해지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예전에 이제 그런 노래도 있었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미 이제 그 세상에서는 그 조건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겠죠, 돈.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은퇴 자금이라든가 그 연금이라든가, 또 자기 그 아파트를 이제 수도권에서 아파트 갖고 살다가 서울에서 살다가 강남에서 살다가 이제 그 아파트 나이 들면 처분해 가지고 뭐 경기도 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은데, 돈이 중요하죠. 돈. 그다음에 이제 건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관계, 뭐 친구라든가 자기가 이제 그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소일거리,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뭐 봉사,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자, 세상적인 것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우리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내적인 조건, 뭐 외적인 조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제 그것을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뭐 돈이 많고 건강하고, 뭐 친구들 많아서 뭐 계속 하루 종일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환경이 좋다고 그래도 마음이 불행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다. 이 행복을 누리는 마음의 조건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조건이 뭐냐. 이것을 이제 몇 가지로 분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을 누리는 마음의 조건. 첫 번째는 이제 평화가 넘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평화가 넘치는 마음을 가져라. 평화가 넘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흔히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라.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치게 사람들을 만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평화가 넘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한마디로 좀 기분 좋게 아침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세상 말로 이제 기분 잡친다고 그러는데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 죄악감으로 인한 그 양심의 고통이라든가 또 세상 법을 어기고 법적 조치를 당할 때 그 불안한 마음, 또 부부간의 갈등, 이 부부간의 갈등은 참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이것도 굉장히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인 관계의 갈등, 이 인간관계, 이것도 이제 잘못해가지고 심리 치료도 받고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참 많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계층이나 노사 간의 갈등, 이것도 이제 사회 문제죠,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라든가 뭐 돈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생활의 고통, 또 생활의 불안, 이런 것들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아니면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건강 유지를 해야 되냐는지, 아니면 건강 보조제를 계속 먹어줘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은 그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책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기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얻게 된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행복의 기초라는 거죠. 행복의 기초. 그리고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평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행복을 누리는 마음의 조건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해라. 예전에 이제 그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딸한테 아주 탐스런 사과를 하나 이렇게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그걸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으니까 그 엄마가 딸한테 그러는 거야. 얘, 그 아주머니가 너한테 이렇게 소중한 사과를 탐스런 사과를 줬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너?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 이 사과 좀 깎아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과, 이 탐스러운 사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데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 이 사과 좀 깎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 어떤 선지자가 다가와서 주의 복음 전파자, 지혜자가 다가와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주님의 뜻을 해석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 말에 시비를 걸거나 그 말을 비판을 할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정말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구나. 이 찬스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그 원망하는 마음, 원망, 불평, 짜증, 또 탄식,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의 행복을 깨는 그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교의식이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보면서 자꾸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서 자꾸 불평하게 되고,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유럽 여행 간다는데, 유럽 여행, 그 2주짜리 유럽 여행 간다는데, 나는 지금 동남아 여행도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하면서 그 불평과 탄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행복을 누리는 마음의 조건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감사하는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신의 건강,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가정과 직장, 또 우리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사회관계,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복과 은혜를 헤아려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 자기 그 방문 키를 잠그고서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봐라.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감사했던 일이 무엇인지 하나씩 떠올려봐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하다가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다가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감사라는 게 능력이 있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에 능력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또 내 주변에서 내 생활 함께하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웃에게 감사하면 이 마음의 행복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 자, 행복을 누리는 마음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웃을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아까 읽어봤는데요. 그 말씀 속에도 나오는데 이웃을 관용하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고통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그럽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악을 이길 수가 있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어떤 인간적인 충돌이나 마찰이나 갈등을 피해 나갈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이 십자가 밑에서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돈 빌린 게 없는데 왜 내가 빚진 자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십자가 밑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인생의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늘 주님께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내가 remember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고 그런 마음으로 빚진 자임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행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거죠. 용서하고 관용하는 사람만이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생각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같이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증명된 사랑이야. 증명된 사랑.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죄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 헌신과 희생. 그래서 헌신과 희생으로 이웃을 섬겨 나가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실천이야, 실천. 생각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행복의 조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지위와 명예, 부귀영화, 사치, 자기 과시 이런 외적인 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뭐 오늘 골프 예약이 있었다. 뭐 골프 후에 뭐 호텔에서 뭐 맛있는 걸 먹었다라든가 뭐 또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라든가 명품 옷을 샀다. 뭐 이런 거 이외에 뭐 없어요. 보면 그게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진정한 행복의 이 조건인 이 평화와 감사와 관용과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행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바람이 한번 휙 하고 몰아닥치면 쓰나미가 한번 몰려오면 홍수가 나고 바로 그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무너져 버린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돈, 돈 있잖아요. 돈에 돈 사람들이 많은데 또 어떤 높은 지위, 명예, 부귀영화, 또 사치나 자기과시 이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쁘다기보다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 집이 영원히 가면 좋겠죠. 영원히 돈도 그냥 영원히 죽어서도 돈을 갖고서 그냥 하늘나라로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자는 거예요. 응?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돈, 명예, 지위 이게 다 헛된 거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인간의 그 헛된 생각으로 인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것이 영원히 가기를 바라는 그런 헛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라는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60이 넘었다. 응?
예순이라고 그러죠. 이순. 6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인생 정리를 하셔야 돼. 지금부터 1단계. 인생 정리 1단계에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이제 65세가 됐다. 60세가 넘고 65세. 그럼 이제 자기 재산도 좀 정리해야 돼. 다 정리해서 정말 자기의 그 삶을 위해서도 쓰지만 또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재능, 자기의 시간, 자기의 건강,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그 나이가 이제 70이 되면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죠. 정말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70이 되면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70이 되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이제. 그랬다가 나이 75세가 되면은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예고하지 않아요. 언제 죽는지. 자다가 죽을지 뭐 차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죽을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지하철에서도 사고가 나는 판인데 불에 타 죽을지 뭐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그게 성도고 그것이 정말 그 행복한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니까 무서워지네요. 이런 분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네. 저쪽에 계신 분들 그 얼굴이 사색이 돼버리네. 그만큼 이제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자기 돈, 재산 정리하라 그러니까 바로 그냥 얼굴빛이 달라지는데, 그러나 그건 이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 행복의 그 외적인 조건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와 감사와 관용과 사랑 안에 진정으로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내적인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 정말 필수불가결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될 그 메시지 여러분 끝까지 들으셨는데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엄지척.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 들으시고 항상 기쁨 가운데서 모든 걸 정리하셔야 돼. 모든 걸 정리하시고 쓰레기 버리고 불필요한 거 버리고 꼭 엑기스만 가지고 살아가시되 이제 하늘나라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늘 평화가 넘치고 늘 감사가 충만하고 또 이웃에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행복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